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아버지 앞에 오셨잖아요. 예배로 오셨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좀 철푸덕 이렇게 마음을 툭 들어뜨리고 밖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24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잠자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오늘 깨어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깨어나시고 지금 졸고 있는 분들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려고 있는데, 사순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보라색으로 잘 이렇게 단장해 주셨는데, 이 사순절은 의미가 뭔가 하면 부활절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부활절 전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성례학교를 통하여 세례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40일인가? 왜 사순절인가?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로 멸망했는데, 그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이 40주야 40일입니다. 호렙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간 기간이 40일입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 공생의 공적인 삶을 준비했던 시간이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40일입니다. 이 40일은 성경 속에서 아무리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참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도 말씀 기도반을 3기를 40일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40일간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사순절을 지키기로 교회가 결정하면서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사순절입니다. 잠오지에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경주 여기 신당리 가깝습니다. 신당리에 이제 그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배기형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성락교회 그 교회의 교인들은 거의 한 80%가 양계장을 해요. 좀 뭐 짐작이 가는 게 있죠. 양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헌신 예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한 80%가 양계업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시고 이 집사님도 하시는데, 이 집사님은 닭을 10,000마리, 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계장이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문을 여는데 이거 냄새 이런 걸 맡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런데 막 들어가니까 닭들이 롤롤롤롤롤롤롤 하면서 막 10,000마리가 막 지수되는 게 아니죠. 만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닭을 10,000마리 키우는데 암탉만 10,000마리 키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알 놓는 것만 키웁니다.
근데 병아리를 사와서 딱 깨어난 병아리를 사와서 4개월을 잘 키우면 알을 낳기 시작한대요.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개 놓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암탉이 하루에 달개 암탉이 달걸 계란을 하루에 1개씩을 낳는데 몇 년을 놓는가 하면 1년 동안을 1개씩을 놓는데요. 그런데 10,000마리 암탉이 달걸 계란을 놓으면 몇 개 나요? 10,000개를 놓는데, 그런데 이 암탉이 사료를 하루에 약 100원어치를 먹습니다. 100원어치를 먹는데 알을 하나 통 놓으면 이게 한 150원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암탉에 알을 하나 놓으면 사료값 지하고 뭐 지나면 이게 하나에 50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00마리니까 하루에 50만 원이 남습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떼부자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루에 50만 원이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 암탉이 1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1년이 지나가면 이틀에 1개 낳았다가 3일에 1개 낳았다가 4일에 1개 낳았다가 그러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암탉이 하루에 먹는 사료가 100원인데 3일에 1개를 놓으면 300원치 잡숫고 내놓는 거는 150원을 내놓으니까 마이너스 150원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개를 낳아야 50원이 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버릴 수가 없어서 알을 3일에 4일에 1개씩 낳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물만 주고 전등도 끄고 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닭을 환우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 열흘 정도만 금식을 딱 시키면 이게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게 털도 막 빠지기 시작하고 새털이 올라오고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시작하면서 열흘이 지나서부터 알을 주는 게 아니고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드디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개씩 또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을 또 이틀에 1개씩 놓고 3일째 1개씩 놓으면은 하고 보내본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저는 사순절만 되면 이 얘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둔탁해져 있고 영적으로 어떤 배설을 하지 못하고 이런데 이 사순절은 달기, 환우,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묵은 틀을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듯이 우리가 이 4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든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절제하면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이고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 이렇게 보냅시다. 사순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면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순절에 절제에 힘썼습니다. 절제. 여러분, 유럽의 군대들은 소위 중위 대위 장교들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군대는 사병들이 충성심 있고 똑똑합니다. 일본은 막 가미가제 그냥 병사들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장군들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장군들이 탁월한데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장군들의 공통점은, 미국의 공통점은 뉴욕주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시에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공통적으로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규율이 엄하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이 미 육군사관학교는 자기가 학교에 다니는 가운데 이 제복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 그냥 퇴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5cm 이상 기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틀 동안 고백하지 않고 들키면 퇴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어떤 범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가차없이 그 사관학교에서 퇴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멋있는 것은 이런 규율과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고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셀프 컨트롤, 절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인도함을 살면 내 인격 속에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뭔가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인 거예요. 셀프 컨트롤인 거예요. 이 스스로 신앙의 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제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절제할 수 있는데, 절제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생각되면 안 할 수 있는 내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절제입니다. 좋은 자동차는 달리기도 잘해야 되지만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좋은 자동차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절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7절을 보십시오. 7절,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비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를 좋아하셨습니까? 싫었습니까? 싫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매달리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싫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게 싫었지만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절제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사순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의 신앙 점검표를 주었는데 이 점검표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하여 다른 것을 조절하고 다른 것을 잘 절제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절제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괴테라는 분은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사람이 향락을 즐기면 그게 죄인자 아니냐 해서 향락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천박하게 된다, 천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해야 된다,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뭔가 하면 하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제인 것입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절제해 보는 것. 저는 시골에서 봤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보니까요,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요. 그 부모가 아무리 캐도 안 되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늘 도박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더라고요. 천우목 짜서 막 도끼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려야지. 매일 그 가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시골에서요, 하도 도박한다고 아들을 불러가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들이 화투를 발가락에 끼워놓고 화투를 치고 있더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가락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게 빠지면 사람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것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돼지 같은 놈 돼지칸데요. 돼지도요 자기 먹을 만큼 먹으면 돼지는 꼴꼴하고 안 잡싸요. 근데 사람들은 맛있다 하면은 막 배가 막 불러도 또 먹어요. 누가 돼지요? 누가 돼지요? 여러분 사순절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쾌락에 쫓는 일, 육신적인 즐거움을 찾는 일, 정말 양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느껴진 것이 있다면 이 사순절에는 내 자신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그것에 경건에 힘쓰는 주간이 사순절,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아시안 게임에 승마 부문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타고 나갔던 말, 이히히 하는 그 말이 한 마리에 7억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죠. 뭐 7억 정도 같으면 저나 여러분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7억 정도야 뭐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 나갈 때는 7억 정도의 돈을 주고 말을 사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은 20억 정도에 되는 말을 타야 그래도 이렇게 뭔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억 정도에. 그런데 20억 정도의 말이 비싼가?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에 프랑스에 가면 이름이 있고 족보가 있고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은 보통 100억, 200억 넘는 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 명마, 족보가 있고 좋은 말들은 보면 첫 번째 생기기를 장 목사처럼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비웃으시는데 진짜요. 여튼 막 깃도 이렇게 이히히히 하면 코가 이만한 게 막 이 말이 막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명마가 막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마는 잘생기고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를 조절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마는 이게 주인이 딱 타고 나가고 훈련을 시키는데 하루 굶기고 이틀 굶기고 3일 물을 안 주고 딱 굶기고 이래 하면은 보통 말들은 타고 이래 나가서 한 3일 굶기고 이래 나가서 시냇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막 지나가면서 막 지물고 물라고 막 먹고 물을 질질 흘리면서 계속 먹고 두드려 패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마는 딱 3일 굶겨도 말을 타고 딱 시냇가를 지나가면은 이히히히히 하고 물을 질질 훑어보고 가만히 보고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물만 보고 이렇게 겪는 줄로 물만 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먹어 가겠죠. 먹어라고 사인이 오면 그때 가서 점잖하게 주인 한번 보고 탁 먹고 딱 이랬습니다. 이게 명마라는 것입니다. 명마가 좋은 말이 뭔가 하면 생기기도 잘생기지만 스스로를 컨트롤한다 합니다. 주인의 말에 먹으라고 말했을 때 먹고 먹지 말았을 때는 먹지 않고, 이게 여러분 명마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진짜 좋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 내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능력,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이기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이 주간이기에, 이 기간이기에 거기에 동참하며 주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순절에는 경건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모습,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하고,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신앙훈련입니다. 사순절에는 더욱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 올시다, 그냥 적당하게 아니 올시다,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사순절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회교, 이슬람 교도들은 9월이 되면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 마호멧 믿는 이 종교들은요, 9월 달 되면 한 달 동안을 해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나 환자들은 이걸 먹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해가 있을 때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되면 이슬람 믿는 데 가면 북을 치면서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빨리 밥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3시. 3시에서 밥을 해서 해가 뜨기 전에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낮 동안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 되면 이슬람들은 집에 옵니다. 집에 와서 행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저녁밥을 준비해서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정말 경건에 힘쓰며 절제하며 죽기로 가까이 그런 거 알죠? 절제가 안 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슬람도 라마단, 여러분 이런 걸 지키면서 가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가서는 아무런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는 경건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에 힘쓰는가? 이 사순절은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순절에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사순절에는 내가 미루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들면 하루에 조용한 시간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교회 아무것도 문을 잠그지 않겠다. 항상 오픈하겠다. 나는 성도들이 늘 와서 시간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순절에는 성경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정경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루 3장씩을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말씀 내 공간복음에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 공간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순절에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침묵에 힘썼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었지만 평소보다 말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미디어를 금식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금식했습니다. 모든 걸 금식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주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는 어떻게 경건에 힘쓰는가? 구제에 힘쓰고 병원에 입원한 자, 힘든 자, 그분들을 생각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 향하여 너 머리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너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봐라. 너 머리를 들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가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마음에 찡쨍한 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거 잠시 내려놓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 친구한테 찾아가든지 그 형제와 이 관계를 회복하고 이걸 풀고 와서 예배하면 내가 예배를 받겠다. 참 좋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희당 출판사에서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공모하였는데 1위를 한 사람이 성남 신흥 2동에 사는 김경련 씨 33세. 이분이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공모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 고향이 경북 성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죠. 자기 고향의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는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 거예요. 셋째 딸로 태어나서 지금부터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허리에 물이 차서 늑막염으로 곱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곱추가 되어서 늘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7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편찮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런 게 아니라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이 김경련 씨가 들어갔고 결혼식을 했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늘 아버지한테 죄 지은 것 같고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 자기를 괴롭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경상북도 성주에서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딸이 하도 보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버스를 타고 택시를 갈아타고 딸 집 앞에까지 왔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혹시 자신의 모습이 또 사돈댁에 흠집이 될까 봐서 혹시 우리 딸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딸 집 앞에까지 와서는 택시에서 내려서 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온 보따리를 그 마을 앞 수터에다가 맡기고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써놓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보따리를 이 김영식 딸이 찾았습니다. 그 보따리에 보니까 편지가 꼽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몇 번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야, 너가 이미가 올라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디.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나는 그만 간다. 여러분, 이게 보따리를 들고 와서 이 딸이 보따리를 풀어 헤쳐놓고 그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버지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계속 써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 딸이 고향을 향하여 길을 나서면서 이 글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죄책감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미워하던 이들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며 절제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것을 흉내내보는 기간들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내가 경건에 절제에 힘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